29장. 왜 우리가 29장을 먼저 공부해야 되는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29장 7절부터 14절까지 욥기 29장 7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29장, 30장, 31장 이 세 장이 욥의 마지막 담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이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어떤 마음을 마지막으로 담아서 고백하는 내용이 이 세 장인데, 이 세 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숙제해 오셨죠? 숙제 검사해야 되는데, 자, 이 세 장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참 열심히 살았다, 그죠? 그런데 오늘 제목이 욥의 신앙의 실제입니다. 실제. 1장에 우리가 어제 욥의 주제로 욥의 신앙을 1장 1절에 뭐라고 표현해 놨죠?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완벽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그죠?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우리의 롤 모델이에요. 자, 그런데 1장만 보면 정말 의인, 믿음의 사람, 완벽한 사람, 야,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어떤 욥의 에피소드가 소개되고 있죠. 자, 과연 누가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뭐 탄식하고 탐복하고 기가 죽어요. 자, 그런데 이제 1장, 2장은 서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42장까지 쭉 나오면서 욥의 이 신앙의 실제가 정말 이런 상태였다면 하나님은 정말 문제가 많으신 분이에요. 이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제목을 바꿔야 된다 그랬죠. 뭘로? 엽기가 아니라 엽기로. 엽기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보면 완벽한 믿음의 사람을 그냥 재미삼아 사단하고 장난삼아 한번 시험해봐라. 얘가 네가 뭐라고 해도 어떻게 하든지 얘는 믿음을 지킬 거야. 테스트 한번 해봐라. 시험 한번 해봐라. 이렇게 사단에게 내어주는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거든요. 성경의 하나님은 뭔가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성장하고 성숙한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훈련과 연단과 또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29장, 30장, 31장을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시간상. 여기에 오늘 욥이 자기의 어떤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억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뭐 마음감이 교차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친구들하고 논쟁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속에 있는 진심, 생각, 감정, 마음이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세 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중간 특징적인 것만, 자, 29장을 열면 1절에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옛날 고난 받기 전에 그런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자, 그러면서 2절, 3절부터 그때에는, 자, 그때에는 하면서 계속해서 그때는 또 5절에도 그때는, 7절에도 그때는 쭉 뭐 고난 당하기 전에 어떤 자기가 살았던 또 신앙생활 했던 삶을 소개해 주는데, 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뭐 다는 읽지 않고 오늘 본문에, 자, 7절에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자, 성경에서 성문이라고 하면요,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의 성문은 재판도 하고 어떤 사람들도 만나고 어떤 토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그런 장소가 성문입니다. 일반적인 성을 들락날락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어떤 모든 뭐 시사나 뭐 이슈들 이런 거를 논의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자, 성문에 나갔다는 것은, 자, 그 다음 보세요.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거리에 마련했다는 것은요, 뭔가 일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행동이 따릅니다. 자, 8절 보세요. 나를 보고, 이제 성문에 있으면 자리를 딱 깔고 있으면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을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모습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면 다 조용해. 내가 그 정도의 사람이었어. 젊은이들은 무서워서 피하고 어른들은 감히 얘기를 못하고 뭐 요즘 정치가 어떠니 뭐 막 떠들다가도 욥이 짜잔 나타나면 대가가 오셨다. 전문가가 오셨다. 그래서 혀가 천장에 붙었어요. 실질적으로 이랬겠습니까? 그 정도로 의기양양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11절에도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 사람들이 욥 이름만 들어도 야,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축복받은 사람이야. 나를 본 사람들, 나를 보기만 해도 나 저 사람 봤어, 저 사람 봤어, 알아 저 사람. 우리도 유명한 사람들 보면 이러잖아요. 자기가 스타라는 거예요, 스타. 왜냐하면 12절에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하냐 하면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고 망하게 된 자는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뭐냐 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다 많이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파도 뭐죠?
파도 미담만 나오는 사람. 그게 욥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14절입니다. 자,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를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의 정의는, 자, 의, 공의와 정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압축해서 엑기스로 만들면 뭐가 된다고요? 공의와 정의. 그죠? 근데 이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옷과 겉옷과 모자 같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이런 표현의 핵심은 뭘까요? 그때는 여러분, 29장 전체는 뭐냐면 신앙생활, 물론 대단해요. 욥의 신앙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단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뭔가 이게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제 욥기를 시작하는데, 자, 욥이 자기의 과거의 삶을 얘기할 때, 그때는 얘기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 외적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14절에 옷과 겉옷과 모자로 상징을 해요. 다시 말하면 드러나는, 보여지는 외적인 신앙의 모습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성향에 있는 분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도 엄청 많아요. 체면, 직분. 작은 교회들은요, 저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들은요, 직분 줄 테니까 교회에 오세요. 교회 등록하세요. 뭐 재력 있고 뭐 유지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직분까지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타이틀, 목회자들도 양력, 뭐 경력에 보면요, 막 뭐 수십 가지가 명함에 다 새기지 못할 정도로 양력을 하는데 왜 뭐는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네. 전부터 시작해서 현부터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투 이런 거 무슨 장하고 뭐하고 대접해주고 인정해주고 자리 뭐 감투 세워주면은 얼씨구나 하고 뭐 좋아가지고 막 내일처럼 일을 봐요. 근데 감투를 안 주면 신경도 안 써요. 욥이 그때 고난 당하기 전에의 삶의 모습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데 이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30장에 들어오면 30장은 뭐냐면 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이걸로 시작을 해. 그러나 이제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쭉 얘기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저주 받고 망하고 빼앗기고 조롱당하고 이제 한탄하는 거죠. 한탄하는 거. 1절만 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지금 욥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자기의 이게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이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이런 우리가 꿈꾸는 어떤 이상적인 신앙의 소유자입니까? 원망, 불평, 짜증, 저 인간 저거 부도나가지고 막 먹을 거 없어가지고
비리비리 했었는데 내가 그래도 먹을 거 주고 시장도 봐주고 직장도 알선해 줬는데 지금 내가 조금 어려워지니까 나한테 머리 금은 짐승 돌볼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속에서 막 불이 일어나는 거죠. 9절도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19절 보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이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려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보내시리이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 정직 경외하면서 하겠다는 모습입니까? 원망 불평.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나 죽일 거 아닙니까? 나 죽여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죽음으로 나를 몰아가는 거 나 알아요. 나 알아요.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이 쭉 30장에 있고요. 31장에 가면 자, 1절에 보면 내가 또 중간에 보면 만일 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1절 봅시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내 눈과 약속했어요. 무슨 약속했냐면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이쁜 여자라도 난 보지 않겠다. 왜? 마음으로 간음, 음란한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눈으로도 젊은 여자에게 눈길조차 안 주겠다고 내 눈하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한 어떤 물론 율법이 없는 시대였겠지만 어떤 규율에 매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5절에도 보면 만일 내가 허위로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6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조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한 번도 허위로 거짓말로 동행하고 한 적이 없다. 만약에 있었다면 하나님이 나의 이 행위를 공평한 조울에 달아보세요. 그러면 아실 겁니다.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아왔는지를. 자기의 삶의 어떤 정당성 그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마지막 어떤 재판에서 마지막 피고인으로서 그런 거 있잖아요. 할 말 없습니까? 할 때 자기의 어떤 정당성을 끝까지 주장하는 게 나는 9절도 재미있는데요.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이게 여자 다윗처럼 밧세바 목욕하는 것을 보고 이제 간음하게 된 것처럼 누군가 이게 엿본 일이 있었다면, 근데 재밌어요. 그런 적이 있었다면 10절입니다. 내 아내가 타인의 맥도를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런 일을 한 번도 없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에서 나의 의를 주장하는 의를. 자, 그런데 나의 의를 주장하는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나의 행위에 대해서 바른 생활 사나이예요.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주장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29장의 내용도 그렇고 30장에도
30장은 이제 지금의 탄식 원망이기 때문에 다르지만 31장, 29장과 31장을 연결하면 고난 당하기 전의 삶을 얘기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를 얘기합니까? 외적인, 행위적인 어떤 삶과 신앙의 모습을 강조해요. 드러나는. 보통 신앙생활 하면 물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도 결국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하면 어떤 사람은 제일 먼저 어느 교회 다녀요. 직분이 집사예요. 권사예요. 뭐 부장이에요. 뭐 봉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일이 그분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죠. 보람 있는 일이에요. 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니까. 그것도 신앙의 좋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외적인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뭐예요? 내적 힘의 원천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외적인 이런 봉사와 헌신과 이런 게 이루어져야 그게 온전한 신앙이라고 보죠. 그래서 예수님도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일 먼저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욥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문제가 크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저울에 올려놓으면 금방 알 텐데 하나님이 지금 큰 실수하고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욥기를 이해하려면 서론부터 이렇게 읽으면 뭐 알 수도 있지만 끝부분 29장부터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이제 이 욥기가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욥의 신앙도 좋지만 균형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외적으로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아요. 시장에 성문에 왜 나갑니까? 아유 욥, 아유 고마워요. 전번에 어려울 때 도와주셔서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욥 오셨어요. 예, 인사하고 보람이 있죠. 참 이렇게 사는 것도 이게 누구나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뭐냐 하면 의에 관한 겁니다. 의, 믿음. 그래서 이건 좀 지우겠습니다. 자, 1장, 2장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욥기에는 의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째데크라는 말이 의, 공의, 정직, 정의 뭐 이런 뜻이에요. 째데크. 물론 이게 명사형도 있고 형용사형도 있고 뭐 동사형도 있는데 그런 건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의라는 말이 욥기에 몇 번 나오냐 하면 35번 등장합니다. 35번. 욥기는요 의를 다루는 책이에요. 그럼 의가 뭐냐? 그죠?
이제 이 의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인 이 의에 대해서 로마서 공부할 때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종교개혁자들이 이 말씀을 모토로 해서 신앙개혁,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의 개념입니다. 의 개념. 자, 그래서 32장을 보세요. 32장, 29장, 30장, 31장 욥의 마지막 담화를 다 듣고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엘리후라는 사람인데, 자, 32장 1절 욥의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32장 1절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자, 지금까지 이 세 장에 걸쳐서 얘기한 것을 압축하면 뭐라고요? 나는 의인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의인이다. 그 의인이라는 것을 다 외적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의인이다. 그게 이제 결론이라는 거죠. 이제 난 이렇게 이런 의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몰라보고 이렇게 고통을 준다. 이게 항의를 하는 거죠. 자, 2절입니다. 32장 2절.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화가 나는 거예요.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여기도 의예요. 자, 엘리후도 들어보니까 진짜 잘났다고 그러네. 의. 그런데 엘리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자, 4장을, 욥기 4장 17절. 욥기 4장 17절. 4장은 엘리바스가 이제 욥의 친구 중에 첫 번째 이제 권면하는 사람이 엘리바스인데, 자, 4장 17절에 보면 욥의 이제 3장에 있는 욥의 한탄을 듣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욥을 지칭하는 거죠. 욥의 얘기를 듣고 나서, 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어렵겠냐. 왜 그러냐면 욥이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도 알아. 욥이 지금 스스로 주장하는 바가 뭐라는 걸. 엘리바스만 그런 게 아니라, 자, 8장 3절도 한번 보십시다. 8장 3절은 빌닷이라는 사람이 처음 이제 등장해서 욥과 이제 논쟁하는데, 3절 빌닷도 욥의 얘기를 듣고 나서 3절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뭐냐 하면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자기는 의로운데 고난 당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공정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의로운 나를 이렇게 고난을 주고 있으니까 잘못됐다. 그렇게 이제 친구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근거 없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욥의 언행이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발이 등장하는데 11장 2절, 소발도 욥의 얘기를 듣고 11장 2절,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자, 여기 말이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죠. 친구들이 권면하면 알았어,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이러면 되는데 자꾸 따박따박 댓글을 하니까 그걸 듣고 있다가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냐. 이 소발도 욥의 문제가
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압니다. 자, 그런데 친구들만 아는 게 아니라 엘리후도 그걸 지적하잖아요. 자, 하나님도 욥을 보고 나중에 40장 8절. 자, 40장 8절에 이제 38장부터 하나님이 이제 개입을 하시는데 40장을 보면 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자, 욥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 하나님 또 알아요. 지금 이 욥은, 욥의 신앙의 실체가 뭐냐면 나는 의인이야 라고 하는 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의 개념을 하나님이 이제 고쳐주는 거죠.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욥은, 친구들은 하나님 또 이렇게 의인이 아닌데 자꾸 의인이라고 주장하니까 참 할 말이 없다 이런 투거든요. 그러면 정작 욥 자신은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 자, 6장 29절. 자, 욥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6장 29절. 자,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제 친구들입니다,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고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그러니까 자꾸 행악자라고 하는 것은 욥에게 이게 맞지도 않는 말을 자꾸 권면이라고 자꾸 하니까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나는 의로워. 그러니까 나의 대적자가 되지 말고 돌아오라는 의미는 내 친구가 내 편이 돼 달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지지해 주지 왜 자꾸 나 잘못됐다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자꾸 그러냐. 나를 믿어줘. 인정해줘. 나는 의인이야.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12장 4절. 자, 욥이 12장 4절에 하나님께 불로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나는 의롭고 온전한데 야, 이 지경이 됐어.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욥은 이 의의 실체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정말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자기는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합니까? 어려운 사람 다 도와주고 다 섬기고 세상 사람이 다 인정하는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줄까? 본인은 몰라요. 그런데요, 본인 혼자만 모르고 모든 성경 읽는 사람은 다 알아. 뭐가 문제가? 제가 얘기하니까 여러분 또 이제 알게 됐잖아요. 자, 이런 한 번 더 10장 15절. 자, 10장 15절 보면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자, 내가 악하면 나쁜 사람이면 당연히 화가 있어야지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가 있으면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데 머리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 머리를 들지 못합니까? 성경에는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내 삶에 부끄러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고난당하고 재산 날아가고 자식 죽고 병들고 이런 내 처지 때문에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난 의로운데. 그러니까 욥 속에는요, 자기 의가 똘똘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환경만 이렇지 않으면 욥은 또 성문에 앉아가지고 인사받고 인정받고 어르신 얘기 듣고 그럴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의로운데 지금 내 형편이, 내 꼬라지가, 내 상황이 정말 사람들 만나기가 창피해서 난 못 나가. 부끄러워. 사람 만나기 싫어. 만사가 귀찮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29장, 30장, 31장을 통해서 욥의 어떤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욥의 문제가 뭔지 이제 좀 어렴풋하게 기억이 이제 감이 오나요? 근데 문제는 이 욥의 문제만이 아니라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지웠지만 어떤 외적인 행위적인 거에 열심을 내고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욥처럼 참 욥은 성품이 참 좋으신 분 같아요. 마음 바탕이. 한마디로 착한 사람인데 제가 종종 그런 비유를 들잖아요. 이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이 욥이 부처를 만나가지고 절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면 욥이 절에 가서 이제 그 불교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해탈 직전까지, 부처 되기 직전까지 참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이 중생들을 계도하고 뭐 성문에 앉아서 보살님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적인 이 신앙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나 은혜의 영향을 받았지만 우리가 볼 때 위험한 게 뭐냐면 외적인 신앙이 위험한 게 본인의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신앙이 될 위험이 있는 거예요. 외적인 게. 남한테 어려운 얘기를 못하고 그냥 참아. 그런데 그 참는 것을 믿음 생활하면서도 똑같이 참아. 그러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연히 해야 할 삶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은 자기 성품이죠. 기질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살 사람이에요. 뭐 많은 분들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김금률 집사님이 이제 우리가 보는 김금률 집사님의 모습이 만약에 이런 욥과 같은 신앙이었다면 예수 안 믿어도 주변 사람들이 다 이런 모습의 김금률 집사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김 집사님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 믿고 뭐 됐다? 변화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변화됐다. 근데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 그런데 우리는 그냥 좋은 것만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하면 좀 죄송한데 착한 사람이 위험해요. 착한 사람이. 반대로 문제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변화의 폭이 크다 보니까 또 확연해지잖아요. 분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변화됐어. 이게 좀 본인도 확인이 되고 제3자도 확인이 되고 담임 목사도 확인이 되니까 아무개 집사님 술 먹고 뭐 고주망태하고 폭력 휘두르고 막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예수에게 와서 예수 믿고 걔가 청선해가지고 이게 믿음의 능력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착하디 착한 유주식 집사가 예수를 믿었어. 근데 원래 착해. 하라면 봉사 열심히 하고 순종하고 뭐 아무 문제도 안 일으켜.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이제 본인한테는 얘기 안 하고 와이프한테 아유 시집 잘 갔네. 어떻게 어디서 이런 믿음 좋은 신랑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와이프는 알아요. 뭘 알아요? 똑같다는 거. 근데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창피하니까. 그리고 굳이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근데 이제 속으로 끙끙 앓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칭찬하면 칭찬할수록 더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우리 남편 위해 기도해 주세요.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뭐 신앙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남들 다 인정해 버리니까. 그리고 좋은 것만 얘기하니까 나쁜 거 얘기하는 게 점점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1년, 10년, 20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 속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아요? 나에게. 지금 욥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는 거예요. 나는 흠이 없고 잘못한 게 없고, 회개하라 그래도 내가 뭐 회개할 게 있어야 회개하지. 하나님 오시라 그래봐. 하나님은 다 알 거야. 하나님 오시라 해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서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면 모든 게 백일하에 드러날 거야. 나는 문제가 없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일은 다시 1장 2장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걸 이런 욥의 어떤 신앙의 실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1장 2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의미가 달라져요. 아, 이거였구나. 근데 문제는 욥은 나중에 회복이 돼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요. 근데 문제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여전히 우리가 욥이에요. 욥. 내가. 또 어떤 사람은 지웠는데 그때 옛날에 은혜 받았을 때 앉으면 옛날 얘기를 해. 앉으면 처녀 때 얘기를 해. 앉으면 청년 때 얘기를 해. 앉으면 전에 있던 교회 얘기를 해. 앉으면 뭐 전에 뭐 은혜 받고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원 가고 했던 얘기를 해.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예배 드리고 있어요. 교회는 못 나오지만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봉사해요. 목사님 자꾸 그렇게 하지만 나는 나대로 해요. 나대로 해요. 해. 이게 다 욥이에요. 의의 개념을 몰라서 그래. 그래서 내일은 1장 2장을 보면서 서론의 의미가 이거구나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욥이 생각하는 이 의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이 욥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가. 그런 하나님이 개입 전에 등장하는 사람이 엘리후라는 사람이거든요.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이제 예고편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결론을 알고, 그리고 이제 3차에 걸친 논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헛다리 잡고 있구나.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모여 앉아가지고 신앙 얘기한다고 하면서 다 본질이 아닌 그냥 신앙적인 용어는 써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는 해요. 근데 다 관역에서 벗어난 얘기들을 하면서 이게 우리의 실상이구나. 그런 걸 보면서 이제 21일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뭐냐 하면 나의 신앙은 건강한가예요.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변화된 신앙이냐 아니면 내 성품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 성품이 좋은 사람들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품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은 굳이 변화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 지금까지 누구가 나에 대해서 욕하는 걸 못 들어봤거든. 다 나를 좋아해. 인정받아. 착하다고 그래. 큰일도 안 하지만 문제도 안 만들어. 그러니까 문제 안 만드는 그냥 공기와 같은 삶.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다 보니까 간절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 신앙에 대해서 답답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라고 봐요. 오늘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관심은 없지만 외적인 관심은 있어요. 왜? 인본주의 때문에.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 구제해야지. 이제 자연보호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마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헌신이고 수고라고 자꾸 착각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아는 가까운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구제해. 그 구제하는 것을 나는 구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CTS 이런 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이렇게 선교 헌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보내면서 난 선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면 나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하면 내 속에서는 이미 나는 하고 있어. 그래서 난 굳이 또 할 필요가 없어. 왜 또 해? 하고 있는데. 그게 내 의거든요. 내 의가 하나님의 의를 계속 막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만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변화되기 전에 욥의 상태예요. 욥의 상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 놔둡니까? 이런 욥을 사람들은 세상은 다 구원받았고 천국 믿음 좋다고 다 박수 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아니까. 그러니까 사탄을 동원해가지고 사탄의 본질을 이용해서 욥의 그 틀을 깨뜨리는 거예요. 사탄은 깨뜨리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살리는 분 아닙니까? 세우는 분 아닙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이고 우리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어야지 내 삶이나 내 성향이나 내 기질이나 어떤 다른 데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요? 또 말씀드리지만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또 누가 속아요? 주변 사람들이 속아요. 주변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표시가 안 나요. 이한나 권사님의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인지 은행 계좌에 있는지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죠? 이금실 권사님의 신앙의 뿌리가 손녀에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 표시가 안 나요. 열심히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하는 모양만 보고 박수 쳐줘요. 믿음 좋다고 권사도 주고 뭐도 주고 집사님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표시 납니까? 믿음 좋게 보이잖아요. 거기다 목사겠다.
그죠? 아유, 목사님,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천국 가면 상급이 많을 거래. 가봤나 봐, 그분 먼저. 어떻게 알지? 근데 몰라요.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요, 내 속을? 나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믿음, 그리고 교회가 얘기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또 모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고칠 것 있으면 고쳐주세요. 변화시킬 부분이 있으면 변화시켜 주세요. 나는 지금 내 모습에 만족해요. 아쉬운 게 없어요.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건 내 마음이고,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내 성품으로 말미암는 거라면 이걸 깨뜨려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그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알게 하옵소서. 느끼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을 사모하고, 그런 믿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믿음을 위해서 내가 도전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하는 말에 속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의 속삭임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속고 있을 거예요. 나에게 속고, 환경에 속고, 직분에 속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에 속고. 우리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한 30분 정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욥처럼 속지 말고 진정한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